항상 여러분이 잘 아는 또 익숙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같은 갈릴리 쪽에 있는 베세다라고 하는 동네에 친구로 살고 있었던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말하고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그 선지자 곧 메시아란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한 동네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청해서 와 보라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말에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도대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갈릴리 북부 지방에 배우지 못하고 유학이나 스펙이나 아무것도 없는 목수의 아들에게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것, 도대체 배울 것이 뭐가 있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거기에 담보로 인생을 거기에 던질 수가 있겠는가,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이 나다나엘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 곧 제사장들을 비롯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레위인들 이런 지도급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는 부패가 만연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나다나엘이 그와 같은 부패가 만연한 종교 지도자들, 그런 종교의 카르텔과는 어떤 거리를 두고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니 차라리 개인적으로 경건을 닦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묵도하면서 그렇게 자기 개인 경건에 힘써 왔던 사람임에는 분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다나엘은 여전히 육신적인 판단은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루살렘 유명한 스카이 대학이라 나오고 스펙이 좀 있고 가문이 있고 뭐 조상 때부터 모태 신앙이라든가 3대 4대 5대를 내려오는 그런 신앙의 후예가 무슨 목사가 돼야지 뭐 이런 식으로 교회 나온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들이 뭘 알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어떤 육신적인 판단과 이 평가와 차별, 이런 그런 어떤 것은 여전히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나다나엘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는 뭐 성이 낯이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되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몰랐기 때문이겠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짓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메시아를 부정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가 와보라 하는 빌립의 친구의 강권에 그 우정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나 왔을 때 이 나다나엘의 이 심리가 어떻겠습니까? 뭐 마음문이 열려 있었겠습니까? 어떤 호기심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설레임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감동이나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뜨뜻미진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오면서도 마음문을 다 닫아 걸고 아무것도 없는 거 맹숭맹숭해가지고 한번 떠들어봐라. 내 감나무 밑에 입을 벌릴 테니까 은혜를 주려면 주고 말라 말고 한번 해봐라. 네 재주 있으면 내게 한번 은혜를 한번 끼쳐봐라. 이러면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 한번 설교해봐라. 그래서 내 마음을 한번 뜨겁게 해서 한번 뒤집어서 한번 변함시켜봐라. 이런 식으로 아주 차갑디 차가운 냉혹한 영적 인간으로 자리 잡고 예수님께 그 마음 심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 예수님 이거 모르겠습니까? 친구 빌립도 알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데리고 내 강권에서 와보라 하니까 오긴 하지만 이 친구가 마음을 좀 열어야 될 테인데 하면서 주여 오늘 나다나엘을 데리고 가니, 나다나엘을 손잡고 오늘 우리 교회를 전도하러 오니 이 친구가 마음문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살았다고 하니까 말씀이 증거되는 순간 그 마음속에 칼날 같은 양날선 금으로 이 사람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빌립이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친구 나다나엘을 손을 잡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빌립도 자기가 데리고 나다나엘에 대한 심리에 대해서 훤히 꿰뚫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나다나엘은 몰라요? 목사도 여러분 심령을 대충 아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적 심령 상태를, 영적 현 주소를,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그 영적 상태를 모르시겠냐 말입니다. 빤하죠. 뭐 예수님이 보시면 못 속이는 거예요. 빤한 거예요. 다 드러나요. 마음이 콩밭에 있는지,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하는지, 예배를 준비했는지, 예배에 설레임이 있는지, 예배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지,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잠언 8장 17절에도 말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뭔가 간절하게 역대하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자라 그랬어요. 사복음서에 보세요. 눈먼 자, 아니면 무슨 38년 된 병자, 중풍병자, 아니면 무슨 수로 보내기 여인, 아니면 무슨 혈루증 걸린 여인,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고침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간절함입니다. 3월 둘째 주. 그래, 이 달은 뭐 내가 금년도 2021년도 들어서 한 번도 주일 어긴 적 없고, 또 뭐 다음 셋째 주, 넷째 주, 둘째 주일만 더 지나면 3월 지나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 주간에 고난 주간이고, 4월 첫째 주 부활 주간이고, 이렇게 3월 가고 4월 가고 5월 가고 이런 식으로 시계추처럼 이렇게 교회를 예배당을 왔다리 갔다리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하게 구하라 그랬죠. 끝입니까? 주님이 또 말했죠. 찾으라 그랬죠. 끝입니까? 그것도 안 되거든 문을 두드리라 그랬어요. 3번이나 4번이나 5번이나 6번이나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7번, 8번 거듭 강조하시면서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함. 나다나엘에게 간절함이 없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는 개인적으로 간절했지만 공적으로는 간절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흔히 들여다보시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뭐 꼭 보셔야 되나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뭐 이미 나다나엘이 나오기도 전에 빌립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그 정체를 드러내기도 전에 육적인 시야에 비춰지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아시는 거예요. 아시죠? 주님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어서만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술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노래방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아시고, 직장에 있을 때도, 지하철 100m, 50m 밑에서 지하철 타고 돌아다닐 때도 하나님께 지하철 너희가 몇 호선을 타고 몇 번 열차에 차량에 몇 번째에 서서 앉아서 가는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주님 아시죠? 그거 모르면 하나님 아니죠. 그걸 모르신다면 나 오늘부터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바보 등신 같은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심사를 아세요.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함께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이 땅의 모든 필요가 앞서고 산 전국 교회를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천년이 내 곁에서 만일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가까이 못하는 교회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그를 지존자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런 시편 91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얼마나 훌륭한 교회들이 천국에 많이 있습니까? 그 교회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대적하는 자 주님께서 망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곧 일어납니다. 그걸 말하잖아요. 팝콘 가게라고. 영화관에 가면 팝콘부터 사서 들어가잖아. 우리는 팝콘 같은 거 뭐 사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칼로리가 엄청나거든요. 그거 먹으면 뚱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건 안 먹고 우리는 그냥 들어갔다 나오지만 그 팝콘 가게라는 것은 이제 팝콘 먹으면서 깜깜한 데서 대형 스크린 앞에 보면서 영화 보는 그런 즐거움, 지금 그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원수를 트럼프를 통하여 주의 선지자 다윗을 통하여 어떻게 전 세계를 일속 깨끗하게 싹싹 쓸어내자 쓰레기와 오랑캐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빨갱이 새끼들을 전 세계에서 깨끗하게 씻어 버리시는지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일성 첫 번째 던지는 음성이 반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이 스토리상, 문맥상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주로 내가 그렇게 하죠. 내가 인간인 목사가 야, 너 교회 그런 정신 상태로 그렇게 예배해서 되겠느냐? 야, 기도할 때 그 자세가 뭐냐? 다리 꼬지 마. 너 왜 그래? 그렇게 늦게 오고 지가 하고 그 자세가 그게 뭐야 그게? 날 똑바로 봐. 어디다 보는 거야? 마음이 콩밭에 있는 거야?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주로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도 나다나엘을 딱 봤을 때 나다나엘이 어떤 정도의 평가를 받아야 정확한가요? 나처럼 말하는 것이 정확해요. 야, 너 정신 상태가 썩어 먹었구나. 너 말이야 기도한다고 혼자 무화과나무 밑에서 뭐 엎치락 뒤치락 하고 뭐 혼자 경건한 것으로 혼자 쇼하고 폼 다 잡더니 이게 뭐 하는 거야? 날 그렇게 우습게 보는 거야. 내가 그렇게밖에 안 보여? 날 그렇게 띄엄띄엄 보는 거야. 야, 이 친구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겠어? 이게 보통 우리의 인지상정이고 주님이 나다나엘을 그렇게 평가하실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잖아요. 아니에요. 놀랍습니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서울도 수원도 양주도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뭐 전도대에서 우리 뭐 이은하 성도님도 오고 또 함도화 성도님도 올 것이고, 함도화 성도님 이름이 그렇게 좋더만 복숭아꽃이라고. 이은하 성도님은 그 내가 좋아하는 가수 이은하처럼 그렇게 아주 유명한 그런 또 가수 생활 하셨어요. 그러니 이렇게 그렇게 하십니다만은 뭐가 감사하냐면 내가 지난번에 가서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참 감사한 게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 여기서 이렇게 옮겨 이 교회에서 이렇게 서울에서 분당으로 분당에서 일산에서 뭐 구리로 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건너뛴 건 아무 하나님에게는 본전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한 성도를 키우는데 교회가 돈 이야기 합시다. 여러분 좋아하는 돈 이야기 합시다. 그 돈으로 하면 그 한 성도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압니까? 그게 부목사 사례에서 그걸 막 돈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소위 말해 인건비죠. 교회 유지비 많죠 막. 그런 엄청난 헌금이 들어가서 새신자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공부시켜서 3년 뒤에서 집사 세우고 3년 뒤에 구역자 권찰시키고 이렇게 해서 수십 년 10수년 동안 돈 엄청나게 넣어서 그렇게 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하나님이 옮기시는 것을 따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옮겨서 이 교회 저 교회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에 안 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옮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진짜 옮길 때는 안 옮겨. 영상 예배하면 옮겨야 돼. 100% 옮겨야 돼. 이 등신아. 영상 예배하면 옮기라고. 이걸 옮겨야 돼. 이건 이럴 때는 옮겨야 돼. 평상시에는 뭐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러나 이것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라 비성경적이니까 당연히 그런 교회를 옮겨야지. 100% 옮겨야 돼. 200%, 300% 옮겨야 돼요. 아직도 안 옮기고 또 뭐 20% 모인다 하니까 그 20%에 제비 뽑아가지고 뭐 사다리 타게 해가지고 맞죠? 사다리 타게 한다며. 모릅니까? 여러분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만 합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직 진도 하나도 못 나갔는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아듣습니까? 아직 서론도 안 끝났습니다. 37번에 내가 어쩌을 거인가 이거 참 고민이로소이다.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 나다나엘을 보시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깹니다. 뭐라 그럽니까? 보라. 감탄사입니다. 보라. 그리고 정확한 지시를 합니다. 뭐 대충 너희들은이 아니에요. 너희들은이 아니고 강조해. 딱 그 사람을 찍었어. 딱 원픽을 딱 해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진실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나온지 아시잖아요. 별로 예수님에 대한 호감이 없어요. 예수님을 비호감으로 생각하고 떨떠름하게 나온 청년이었어요. 목사에게. 근데 예수님은 야,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건 신만이로 말한다면 굉장한 감탄사예요. 신받다. 신받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다나엘이 모든 성경학자들이 바돌롬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봐요. 12사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12사도 어느 누구도 부를 때 주님께서 보라, 내가 신받다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바돌로메에게만 주님은 찬탄을 금치 못했어요. 말하자면 다른 애들은 다 그물 깁고 뭐 고기 잡고 뭐 그물 씻고 뭐 이런 거 끄집어내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만들어 나가신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은 뭔지 압니까? 어느 정도에서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어떤 신앙상이 이미 상당 부분 주님의 눈에는 뭐 차지도 않겠지만 상당 부분 인간급으로 본다면 이 나다나엘의 수준이 엄청나게 경건하고 하나님 중심의 정말 제자다운 제자, 정말 제자를 삼아야만 되는 제자, 제자를 삼지 않으면 안 될 수준, 영적 수준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물론 주님은 처음 본 게 아니죠. 하나님이시니까. 신받다. 딱 볼 때 신받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저는 우리 교회 강구모 성도님, 이인하 성도님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아까 양주 이야기 하다가 말했습니다만 신본 거예요. 신받다. 내가 봤을 때 영적으로 신받다. 이은하 성도를 보면 신받다. 놀랍다. 아까 양주 이야기를 잠깐 했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새로운 성도들이 오는 것이 이 주문이 저 주문이 옮겨간 것이 아니라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도님들에게 40년 50년 예수 안 믿던 분들이 예수 믿고 오는 거예요. 일생을 교회를 안 다니던 분이 예수님을 진실되이 믿고 하나님의 집에 온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신본 거죠. 목사의 심정은 당연하겠지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뭐라고 말을 좀 지적을 해야 되는데 넘어갑시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처럼 지금 하늘나라에서 지금 우리를 보시잖아요. 보실 때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그 멀리서 나이 60이 돼가지고 40, 50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고 예수를 안 믿다가 하나님이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주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서 지난주도 들어보니까 한 주간이 왜 그렇게 긴지 모르겠대요. 왜?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성도님이 이은하 성도님이 교회를 가고 싶어 너무 시간이 길더라는 거예요. 왜 이리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대. 그게 처음에 강국목 성도님이 그랬거든요. 강국목 성도님이 그랬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은하 성도님도 똑같구나. 누가 그러겠어요? 내가? 네가? 우리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거는 전능하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설레임, 그 떨림, 그 호기심, 그 기대감, 그 간절함. 그거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 이야기합니다. 제목이 보라입니다. 주님께서 보라, 이 전체적인 맥락을 아시겠죠? 보라 하셨을 때 이것이 무슨 뜻이겠냐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다나엘을 딱 보자마자 신받다는 식으로 탄성을 내지르면서 이미 아시지만 나다나엘이 듣도록 빌립이 알도록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도 배울 건 배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배우라는 거예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오늘 보라라는 제목으로 이 보라라는 의미가 뭐냐를 세 가지로 말씀드린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메시지로. 그렇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생각 안 납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예요? 간사한 것이 없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야복강의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간사잖아. 간사가 야복강에서 엄청나게 기도하여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며 환도뼈가 부러질지언정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여호와 중심의 간절함이죠. 간절함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 하니 그때로부터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너가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야곱이라 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라 말했죠. 야곱이 뭐예요? 야곱이란 말은 간사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는 이제부터 승리하는 자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두고 너는 뭐라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너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 말씀은 구약의 야곱을 배경으로 하는 말이에요. 야곱이 간사하였다가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너 속에도 너도 야곱의 간사함이 없고 너도 이스라엘이 되었구나. 그런데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너는 참 이스라엘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신받다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뭘 가르쳤나요? 뭘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으로 다 하셨겠죠. 다 하셨겠지만 제자 삼기도 전에 이미 이 사람의 영적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수준? 야복강 이전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전부 다 인간적으로 자기 인간의 술수를 부려가지고 어떻게 해서 양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남을 속이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또 외삼촌 되는 장인도 속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속이는 삶을 살아왔던 야곱이 아닙니까? 간사하죠. 그 이름 그대로. 그런데 야복강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강을 건널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상황을 그에게 맞닥뜨리게 하심으로써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그가 무엇이 되었나요? 이스라엘이 된 거야. 그 엄청난 야곱의 인생의 반전을 가져온 두 번째 사건이, 첫 번째는 베델이고 두 번째 사건이 야복강. 그 뒤로부터 물론 야곱이 또 세겜에 가서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야곱은 굉장하게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어느 수준의 야곱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형 에서에게 죽을까 싶어서 도망 나오던 그래서 돌베개 하고 쉬었던 첫 번째 밤인 베델 정도가 아니라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어. 야복강에서의 야곱 수준으로 나다나엘을 평가하신 거예요. 너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야곱 간사라는 이름을 떼고 꼬리와 딱지를 딱 떼고 너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하는 자 여호와 니시의 십자가 군병 같은 이스라엘이 되었구나. 그런데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칭찬과 평가를 받은 거예요. 누가? 나다나엘이. 놀라운 사람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시작됩니다. 야곱에게서부터.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곧 이스라엘 나라, 국가를 칭하는 오늘 4,000년 뒤에도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그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 그런 이름이 이스라엘 그대로 있잖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자랑스러운 이름이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인, 여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은 하늘을 찌릅니다. 나라도 이스라엘,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이스라엘인, 이런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야곱의 야복강에서, 기도에서부터 나온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므로 나다나엘이 2000년 전 나다나엘이 살고 있었던 유대 사회에서도 자신감 만땅 들은 명칭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인이라는 거예요. 자신감 만땅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비호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러 나왔던 나다나엘을 향하여 예수님이 툭 던지는 말씀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네. 네 속에 간사가 없네. 넘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 자랑스러운 이름을 내게 붙이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 깜빡 놀라고 하는 말이, 날 어떻게 하시나이까, 그런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그래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친구 빌립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 있으면서 영적으로 고민하며 하나님과 깊은 묵상을 하며 간절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친구도 몰라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런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만 가지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뭐냐? 주님께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시고, 그 다음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문맥 자체가 야곱에게 있어서 야복강이 너에게 있어서는 무화과 나무다는 거예요. 너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이, 그것이 야곱에게서는 야복강이야. 야곱이 야복강에서 간사함에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너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간사한 데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야. 그 엄청난 자기만 아는 영적 비밀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는,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남편 없습니다. 너가 남편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렇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모든 영적인 또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 예수님 앞에 사마리아 여인이 굴복하여, 보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하니, 이 무엇을 꿰뚫어 보시는 이가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오늘 주님께서 이 살아있는 전능하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앞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다나엘처럼, 야곱처럼 굴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보라! 그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보라 하실 이후에 오늘 이 본문에는 보라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46절에 와 보라, 47절에 보라, 또 48절에 보았노라, 또 50절에 보았다 함으로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에 제일 마지막에 보리라. 그리고 두 번째 보라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니 나다나엘이 그때는 완전히 굴복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런데 나다나엘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인이라 그러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그러고, 그러므로 이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임금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완전히 굴복하고 있죠. 이렇게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고백을 받았어요. 신앙 고백이죠. 이런 흔들릴 수 없는 신앙 고백을 받은 다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함으로 너가 놀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더 큰 일을 뭐라고? 보리라. 이 두 번째 보라는 거예요. 너가 더 큰 일을 보라. 보라! 너가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야복강은 분명히 은혜의 장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은혜의 장소라고 한들 여러분 마태 17장에도 변화산상 맞죠? 여기가 조사온이라고 해서 그 신비롭고 좋은 장소라고 해서 거기에 계속 머물 수는 없는 거예요. 산 아래는 귀신 들려서 물만 보면 물에 뛰어들어가고 불만 보면 불에 뛰어가는 그런 귀신 들린 그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뭐 참 피를 토하는 듯한 그 심정으로 산 아래에 있는 9 제자에게 살려달라 고쳐달라 했지만 그들은 능력이 없어서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못해서 치료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산 위에서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 들어앉아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교제하며 커피 마시며 이렇게 하면 우리는 좋죠. 좋지만 산 아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산 아래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것처럼 야곱이 야복강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야곱이 그 은혜 받았다고 해서 야복강에만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으면 뭐다? 은혜를 받으면 뭐가 온다? 사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계속 지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전에 베델에서 돌 하나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나를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면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서원했잖아요. 그러므로 야곱은 야복강에서 은혜를 받았더라도 뭘 해야 됩니까? 서원을 갚으러 베델로 가야 돼요. 베델로 안 올라가고 민기적 거리다가 34장이죠. 창세기 34장에서 디나 세겜 추장에 의해서 자기의 딸 디나가 아주 유린을 당하고 그래서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처참하던 때 나타난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왜 그거 잊어버렸니? 너 서원 왜 잊어버렸어? 너 왜 사명길 잃어버렸어? 너 야복강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야복강에 계속 세겜에 이렇게 머물고 있을 거야? 내게 서원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서원 갚아야 될 거 아니야. 하여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던 것처럼 나다나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지금까지는 정말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여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다는 그에게는 야복강이라면 너에게는 무화과 나무 아래가 은혜의 장소였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칭찬받을 만한 내가 신받다라는 그런 심정이지만 너가 더 큰 것을 봐야 한다. 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내가 더 큰 것을 보리라. 이런 사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도 말했습니다. 거기서도 야곱을 말해요.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내게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냐. 이제 말씀한다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뭐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 맘대로 살았으나 이제부터 내 맘대로 산다. 내 맘대로 살아야 된다. 사명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두 번째 보라 하는 것은 더 큰 것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보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신받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여 은혜 받은 자가 은혜의 장소에만 눌러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이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갈등하고 한국교회 타락했어. 나는 그냥 교회에서 기도만 할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제자가 돼서 바돌로메가 돼가지고 12사도가 돼서 둘씩 앞으로 보내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며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라 했던 12사도와 70명을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셨듯이 그 멤버 가운데 나다나엘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로부터. 그게 더 큰 일이죠. 네 혼자 은혜 받고 네 혼자 뭐 방언하고 능력 받고 이게 아니라 그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받다 할 정도로 너 굉장한 것이지만, 굉장한 수준이지만 그것은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해야 돼. 네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라고,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너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이제 네 혼자 은혜 받고 네 혼자 믿음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51절에 또 그래요. 보라 한 세 번째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는 너희라고 그러죠. 나다나엘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빌립도 있으니까 뭐 빌립을 포함한 것이겠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그것을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문장 자체가 누구를 배경으로 한 것이에요? 야곱이에요. 야곱의 무슨? 야복강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이 뭐예요? 이것도 야곱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야곱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구약에 있는 야곱과 비교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과 비교하는 거예요. 알아듣습니까? 나만 막 떠들고 목사님 혼자 귀신 들렸나 왜 저렇게 시끄럽게 소리 빠르게 저렇게 혼자 고함치고 소리 듣고 아무도 안 듣는데 목사님 왜 저러시나. 놔둬라. 조금 있으면 그만할 거야 이제. 뭐 그런 심정이지. 왜 저러시는지 설교 뭐 고분고분하게 아주 우아하게 하는 목사도 많은데 우리 교회 목사는 덜떨어져가지고 왜 저러는지 그런 거예요. 목사가 한번 소리치고 해도 다 보입니다. 미친 듯같이 해도 안 보이는 줄 압니까? 정신없이 정신줄 놓고 그렇게 설교하는 줄 압니까? 이것도 야곱이라고요. 이건 뭐예요? 야곱의 베델의 사건이에요. 아시잖아요. 베델에서 이제 돌베개 하나 놓고 잠을 청하던 중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되죠. 이런 메시지를 꿈에 들어요. 첫날 베델에 도망 나왔다가 돌베개 자고 자다가 꿈속에서 이걸 듣는다고요. 그런데 꿈을 성경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성경의 꿈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렇게 말해요.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뭐라고?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이거 우리 국어적인 표현이에요. 국어적인 표현이에요. 실제로는 내리락 오리락이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천사가 내리락 내려온다면 오르락 하는 거지. 하지만 우리 국어는 내리락 오르락 하지 않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여기 본문에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 국어적인 표현이지 어쨌든 간에 다 이해는 하시잖아요. 그래 천주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을 꾸는데 그것을 그 광경을 쫙 본 거예요. 그런데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일생에 여호와를 처음 만나는 순간이에요. 대박난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너무나 뜨거운 것이죠. 그 뒤로도 야곱은 별로 기도 안 해요. 별로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뭐 20년 동안 가서 또 외삼촌 또 속여 먹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양 빼앗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마누라 내꺼내리고 아들 열아 데리고 이렇게 건너오면서도 야복강 전까지도 인간적인 어떤 정욕 이거 버리지 못하고 속이면서 거짓말 못 버리고 인간적인 술수로 여전히 가지고 좋았다 말았다 뭐 맑았다 흐렸다 뭐 짜증냈다 뭐 감사했다가 뭐 오늘 또는 뭐 이렇게 저렇게 너 미친놈 뭐 봄바람에 미친년 널뛰기 보면 널뛰기 하듯이 이렇게 막 그렇게 일생을 그렇게 살아온 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랬지만 그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도록 야복강으로 이끄신 것이 뭐냐?
베델이 하나님이에요. 그 베델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곱은 한마디로 말 안 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야곱의 생애를 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야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할 만한 그런 어떤 질적 수준을 갖고 있는 존재인가? 아니에요. 간사예요. 그 이름 그대로 간사하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언약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야복강과 같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간사함이 변하여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 더 큰 일을 하게 될 나다나엘과 빌립을 향하여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야곱이 베델에서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꾼 내용을 언급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뭐예요? 야곱은 사닥다리가 있고 주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에? 인자 위에 그랬죠. 구약에서는 주의 사자들이 어디를 오르락내리락 했나요?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했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었을 때 그 사닥다리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다. 이 광경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 없어요. 예수님만이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오늘 빌립의 손에 이끌려왔던 이 나다나엘을 처음 보는 순간 주님께서 탄성을 바라신 말씀. 야, 너 진짜 대단하구나. 넌 진국이다. 너 진짜 성도네. 목사장도 권사 직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뭐 사돈이 뭐니 나발이 필요 없어요. 무슨 개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앉았습니까? 에? 뭐 모태 신학이고 뭐고 나발이고 주일이고 뭐 아무것도 아니죠. 성경을 몇 번 읽고 기도하고 금시하고 성경을 얼마나 외우고 따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배당에 쭉쭉쭉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야, 너 성천교회 애들 얘들 진짜 예수 잘 믿네. 이야, 이렇게 인정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생애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야복강이 있어야 돼요. 내게 있어서 야복강은 어디입니까? 내게 있어서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